인생살이를 길에 비유해서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은,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을 여행하는 여행객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노래 기억하시죠? 하수생들이 찐빵 먹고 부르는 노래 있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고성기 집사님 어디로 가는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 노래 모른다고 또 생뚱하는 아들이 있어서 G.O.D의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거 모르나? 어쨌든 이 가수들이 인생을 노래할 때마다 길이라는 단어를 늘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 그래서 그 길이 나의 길인지, 그 길이 정말 내게 행복을 주는 길인지, 아니면 그 길을 해서 강도를 만날 것인지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길. 길은 길인데 광야길은 도대체 무슨 길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 15절쯤에 보면 이 광야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가를 잠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현대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황량하고 무시무시한 사막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불뱀이 있고 맹독성 정갈이 있고 물이 없어서 그냥 메말라버리고 황량해버린 그것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뭔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림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있고,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을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날마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데, 왜 하필이면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사람 우리들에게 왜 이런 무시무시한 사막 같은 곳으로, 정갈이 없고 불뱀이 있고 물 한 모금 찾지 못하는 이 건조한 땅, 메말라 버린 황량한 들판으로 우리를 내몰라 버리시는 것 같이 느껴지나요? 때때로 이 황량한 사막을 광야로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 아픔이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눈물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건데 내게 문제와 걱정과 염려와 고통과 목마름과 괴로움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없이 그냥 내일도 그 광야일 거야, 다음 달도 또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광야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의 이야기라고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광야의 길은 누구나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걱정 없이 뭐 무슨 수준입니까? 뭐 금수준입니까? 뭐 금맥기 수준입니까? 뭐 저 친구는 뭐 돈 걱정 없고, 또는 저 친구는 무슨 인생에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같고, 저 집사는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는 것 같고, 저분은 저렇게 걱정 염려 없이 맨날 해피하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전화입니까? 네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갑작스레 오는 전화처럼 갑작스레 오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고, 잘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고,
그냥 잘 있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잘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가 그냥 인생에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신다 해놓고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왜 내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피할 수 없는 환경으로 집어넣으십니까? 당신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맞냐고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왜 내게 이런 괴로움이, 걱정거리가, 고민이, 눈물이 쌓이도록 나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집어넣으시는 것 같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잠깐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원치 않는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도록 그것으로 끌어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인데,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그냥 힘들게 살도록, 우리를 그냥 꼼짝 못 달싹 못하도록 그냥 지근지근 그냥 밟아버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당하는 환난은 있지만 오늘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아픔의 시간들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낮추시며 너를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광야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광야 없이 복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광야 없이, 고생 없이, 눈물 없이, 아픔 없이, 고통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가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지나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복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광야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침내 복의 산지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의 시간에,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우리에게 레슨하시는,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시는 것을 잘 배우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대로 마침내 복의 그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이 땅의 풍성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복의 곳으로 인도하실 텐데 어떤 훈련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길래 하나님이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오늘 세 가지를 잠깐 우리가 묵상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요. 2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또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방금 읽었던 16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성경에서 3자는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겸손함으로 서야 나중에 갈 그 가나안 땅, 나중에 갈 그 축복의 땅이 네 것이 되지. 너를 낮추지 않고 너를 세우고 네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저주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보이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독수가 뽑아져 나가요.
잠언 16장 18장에 보면 교만은 멸망과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교만한 순간 한순간의 연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풍성함을 끝까지 붙들고 누리도록 살게 하기 위하여 교만을 빼내가야 하니까 이 광야의 길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며 낮추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이는 나를 하시니라. 쳐서 자만하지 않도록 내게 너무 은혜가 크니까 너무 놀라운 계시가 있으니까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자만하면 교만하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저주로 던져질 것을 하나님 아시기에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해요. 하나님이 손을 걷어붙이고 너 한번 보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과민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특별히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참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만을 뽑아내야 되니까 그 교만의 독소를 좀 뽑아내야 되니까 이 환난의 시간, 이 광야의 들판의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겸손은 우리에게 교만의 독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주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암송했는데 잠언 22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은 재물의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연히 겸손한 자고 겸손은 그냥 본성이 착해서 그건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삶의 태도는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 교만이 무서운 줄 아세요? 오늘 14절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내가 복을 받았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복이 아닙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겸손한 자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나를 내려놓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재주와 내 사고를 내 사고체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겸손과 낮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죄를 살 뿐만 아니라 땅을 고치는 죽음의 땅, 저주의 땅, 눈물의 땅, 고통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바꾸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광야의 길을 걸으며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낮추기를 결정할 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할 이유가 없죠. 그 시간이 광야길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낮추어지고 나의 교만과 자만과 자고함이 박살날 때
그때 이제 광야가 끝나고 복지의 가나안의 시간이 시작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워주고 싶은 레슨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배우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심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다. 네 명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명령,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다시 말하면 말씀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내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약속대로 내가 성취하마. 그런데 네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내가 명하는 모든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광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광야길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편입니다. 많은 사람은 말씀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좀 많이 알고 또는 성경을 좀 깊이 알고 그러면 뭔가 성경을 좀 잘 읽어볼 수 있고 은혜 받고,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험에 승리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가운데 시험을 받으실 때 3번의 시험, 여러분 아시죠? 그 모든 시험을 내가 누군데 이놈 자식도 이런 시험을 하냐, 뭐 돌을 떡을 만들으라고, 뭐 뛰어내리라고, 이 영광 준다고 택도 없는 사람하지 마라, 내가 누군데 이놈 자식, 그러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그 사단의 모든 괴계를 박살내게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그냥 소양을, 나의 어떤 인격 소양을, 이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좀 도움되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붙잡을 때 우리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아무리 장사라도 며칠 굶으면 힘 못 써요. 먹어야 우리 육신이 삽니다. 힘을 냅니다. 뛰어갈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 또한 말씀을 먹어야 일어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때때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119편은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한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내게 당하는 이 고난이 유익한 거야. 유익한 거야. 우리는 고난 제발 좀 떠나라고, 아우 좀 제발 좀 떠나라, 징그럽다. 아이고 아니요. 여러분, 이 시인은 고난이 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왜?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내가 고난이 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고난 당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보아지고 들려지고 발견될 수 있기에 이 시인은 말씀 앞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만 72절에 보니까 말씀은 천천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103절에 보니까 송이 꿀보다 더 단맛이 있다고 했습니다. 105절에 보니까 발의 등불이요 말씀의 내 삶의 길이요 빛이 되고 내 삶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고난 가운데 이 시인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돈 1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것보다
내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는 것보다 더 존귀함으로 붙들 때 우리의 환난의 시간, 고난의 길이 끝나고 그때 비로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의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시간,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며 우리에게 배워주고 싶은 레슨이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 40년 동안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생각해봐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지금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그 가슴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말. 야야들 좀 생각 좀 해봐라. 너가 40년 광야에 갈 때 어디 옷 샀냐? 너희들 뭐 신발 바꿔 신었냐? 밥하러 어디 밥 구하러 다녔냐? 때가 되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신어도 신발 안 떨어지고 40년 똑같은 옷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 제발 좀 믿어라. 하나님을 좀 믿어라. 먹이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제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역사하실 것이니까 제발 그 하나님 좀 믿어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때때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배워져요. 저는 믿으면 교실에서 선생님 가르쳐 주시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저도 태어나니까 성도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저를 배를 안고 교회를 이미 출석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는 엄마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와 성경 공부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믿음이 툭 생길 줄 알았어요. 제가 또 목사 아들이잖아요. 제가 목사 아들이죠. 저희 아버지는 목사죠. 헷갈린다 여러분. 우리 엄마 남편은 또 목사죠. 우리 형님의 아버지도 목사고, 우리 누나 아버지도 목사고, 주변에 다 목사예요. 그러면 자연히 제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성경은 수십 번 읽은 것 같은데, 설교도 수천 번 들은 것 같은데 내게 믿음이 없더라고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믿음이.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또 대학의 그 힘든 순간, 그리고 정말 야, 내가 오늘 이 약 먹고 죽어버려야지, 그런 위기의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길이 경험되어졌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했고, 그때 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이시구나 경험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 없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영재라서, 영적인 영재라서 대충 해도 그냥 믿음이 쑥쑥 자란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환난 없이,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광야의 삶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았거나 믿음의 사람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마지막 가나안을 건너가면 이제부터는 그 이방과 함께 싸워야 되고 함께 몸을 부대끼며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꾸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가는데,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기 위한 순간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어라. 내 말씀을 믿어라. 내가 너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와 약속을 신신하게 붙들라. 그리하면 요단을 건너서 정말 대단한 그 자이언트들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힘든 순간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마지막 레슨을 주시기 위하여 이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걷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간절하고 있는 이 아이를 어찌할 바가 없어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재산 다 드릴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만 살면 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외쳤을 때 예수님 그런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지면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을 때 9장 24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 사람들 부끄러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조금만 전만 해도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죽으면 내 죽는 거와 더한 겁니다. 나 죽더라도 이 딸 좀 살려주세요. 이 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에 울며 불며 외쳤던 그가 예수님의 한마디 가운데 내게 그걸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였구나. 여러분,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아멘.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걱정거리고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돌파하고 박살내고 파쇄할 수 있는 믿음 없음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신을 이길 수 있고 의심을 이길 수 있고 걱정을 이길 수 있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스라엘의 심장에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 환난의 시간을 그들에게 보내게 한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설명이 필요 없죠. 아직도 여러분 안에 걱정이 있죠. 그래도 목사님 저놈의 자식들 보면 걱정됩니다. 병원에 가면 또 요즘 경기가 어째서 나라가 어째서 걱정되죠. 걱정되죠. 그러나 그 걱정을 돌파하고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걱정보다 하나님 더 크십니다. 아멘. 이 민족의 눈물, 아픔과 문제와 갈등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는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은 어차피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의 길이 아니라 16차선 그냥 빵빵한 데로 달려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나 가야 할. 그렇다면 누구나 광야길을 가는데 누구나 그 광야길을 넘어 하나님의 예배한 그 땅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철저히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낮추어지고 겸손할 때 나의 목숨보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그 말씀 앞에 설 때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려는 믿음을 가질 때 이 환난의 시간은 이 고통의 시간은 우리는 뒤로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환경적으로 참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걱정이고요. 그죠? 많은 경제학자들은 디프레이션이 와서 그 끔찍했던 10여 년 전에 IMF와 같은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맞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또 그냥 아프기도 하고 좀 아프면 될 텐데 또 떠나버리기도 하고
분명히 광야지만 하나님 우리를 평생 광야에서 쓰러지게 놔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광야에 내팽개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에게가 겸손하기로 결정하고 철저히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들 때 하나님 달려오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걸고 살아봅시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다고 살고, 말씀이 아니라 하면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끝까지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어서 우리 함께 이 광야를 기쁨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늘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 아이고 내 인생 빨리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 할 만큼 우리 인생에 많은 아픔이, 눈물이, 걱정거리가 내 마음을 누르지만, 이것은 어쩌다가 보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철저히 겸손케 하고 말씀을 향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시간이 끝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짓지 않았던 집, 넘치는 하늘의 것들과 이 땅의 풍성함을 하나님 예비해 두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교만하여 이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아닌 세상의 논리로 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음으로 가나안을 구경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인생이 끝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멋지게 예비한 그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풍성함,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을 이제는 손으로 붙잡고 삶으로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꺾고 주님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아니오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믿음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완전케 하신 주님을 성령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광야의 길을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